사랑의 주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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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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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존서인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윤이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의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쫓아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함이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똑같이 악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악하기 때문에 티가 나지를 않기 때문이죠.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들키게 되고 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이 행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좋다라는 것이지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게 되면 내가 모든 지었던 것들이 모든 죄들이 들키게 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고 들키는 것이 그것이 싫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의 사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죄의 타인을 끌어들임으로써 죄책이 경감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 꼭 저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한 사람보다도 또 다른 한 사람은 더 같이 또 죄를 지으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꼭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얻어먹는 것보다는 같이 나쁜 행동을 하게 해서 같이 욕을 얻어먹게 한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죄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행동이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신의 악한 행동에 끄집어 들여서 함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쾌한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끄집어 들이면 상대의 기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분이 불쾌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악한 행동에 가담했다면 평생 동안 끌어안고 갈 고통의 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하여서 나쁜 행동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나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 또한 나쁜 일에 동참을 해서도 안 되고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가벼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을 끌어당겨서도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지 19절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무엇을 미워한다고 했습니까? 빛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봤습니다. 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넘어졌다고 해서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넘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가 다시 일어날 줄을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에 풀이 주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그것에서 우리가 또 더 힘을 얻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힘을 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3장 22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셨고 거기에 유하셨습니다. 거기서 또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위임해 주시는 대위임령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와 세례를 주라는 이야기만 나오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행하셨다는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나왔는데 4장 2절을 참고해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23절을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돈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도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이 에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샘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물이 펑펑 쏟아 나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겟세마네 동산 뒤편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곧 나사로의 집이 있던 베다니와 다른 베다니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베다니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 베다니는 서로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같지 지역은 다른 곳입니다. 여기 베다니는 성경에서 두 군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즐겨 머무셨던 나사로의 집 있는 베다니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살렘 근처 에논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곧 이 장소가 예루살렘 장소와 가까운 장소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논에서 물이 쏟아 나왔는데 거기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신 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비교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활동 시기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3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증언자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저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증언하고 선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정결례식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어떻게 변론을 하냐면 우리 선생님이 베푼 세례가 죄를 사는 힘이 강할까? 아니면 너희 선생님이 베푼 세례가 더 힘이 셀까? 이렇게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중 어떤 것이 더 강하냐? 그런 변론을 한 것입니다. 어느 정결의식이 더 카리스마가 있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은 누구의 세례가 더 세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영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의 세례가 더 영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세례가 더 영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은연중 속상함을 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겨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도권을 가지고 다툼할 때입니다. 집단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어서 내 의사를 관찰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슬근슬근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헤게모니의 다툼이라고 합니다. 이 헤게모니는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끌거나 주동할 수 있는 권력, 주도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죠. 저 사람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의지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치 빌립보 교인들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좋아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싫어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서로 경쟁의식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는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고 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어쨌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행복할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본문 3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뻐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자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배타적인 특권인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우리들만의 특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특권층의 침해, 저작권 침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르게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네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제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괜찮다. 주님은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귀신이 내쫓겨서 사람이 온전해지면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1장 18절을 다시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깊게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누가 하든지 어떤 생명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에 집중한 사람이 무르익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도권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집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먼저 악한 행동에 가담하지 말고 악한 행동을 끌어들이지 않는, 그래서 깨어져서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을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넘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지향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주도권, 내 주도권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내가 가는 발걸음들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늘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 악한 행동에 가담하지 말고 악한 행동을 끌어들이지 않는 분별이 되는, 이 세상에서 분별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으로 주셔서 늘 언제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올바르게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또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나의 행동으로 통해서 자책하면서 그 자책감 속에서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계기로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갈 수 있는 귀한 삶, 그러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더욱더 지향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주도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내가 어떤 곳이든지 내가 가는 곳에 늘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곳에 집중되어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 청년 때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